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100% 진리로 믿고 있죠. 그런데 믿고 있지만 정말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제가 이 청년회 때 이 가슴이 막 불타가지고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젊은 총각 때부터 막 금식을 밥 먹듯 하고 금식을 밥 먹듯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생겼는데 이 말 앞에 서면 이 말이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이해도 잘 할 수 없었고 또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저게 옛날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을 바꿔주세요. 맞을게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일까?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안에 정욕이 살아있고 탐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냥 겨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 있는 육체의 소욕, 정욕,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성자가 되고 성인 군자가 되고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깜짝깜짝 놀랄 자존감, 분노 살아있습니다. 더러운 욕망, 이기심, 왕성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나라 보고 살아간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세상 것 취하려고 얼마나 아웅다웅 싸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 정죄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정욕과 탐심이 일어날 때 그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떤 때는 이 정욕이, 탐심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조금 겉으로 정화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할까? 저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이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가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원리였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면, 마음이 원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때는 내 육체가 너무 강하게 요구하니까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육체의 요구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절대적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절하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고 싸우면 싸움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전에는 육체가 요구하면 거의 마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순종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분노를 터뜨립니다. 욕망이 일어나면 그냥 욕망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더 이상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절대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쉽게 이렇게 정리하세요. 뭐냐 하면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살아는 있지만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져 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충동질을 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가 거절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보복할 수 없다.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 해석이 참 재미있는 해석 같아요. 살아는 있으나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지배하거나 간섭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과거처럼 여전히 내가 육체의 요구에 매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육체가 요구하면, 정욕이 밀려오면 그냥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싸워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을 싸워보면 탁 차버리면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또 이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두 번째 의미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믿는 나에게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이룰 때 기뻤어요. 쾌락이 있었어요. 만족감이 있었어요. 성취감이 있었어요. 행복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때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쁨은커녕 오히려 죄책감과 두려움과 허탈감이 찾아와요. 이게 뭐냐? 물론 짧은 시간 쾌락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송구함, 죄의식, 두려움이 더 많아요.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지으면 고민을 하고 진땀을 흘려야 합니다. 육체의 요구에 순종하여 넘어지고 나면 가슴이 허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나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와 정욕과 탐심에서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주는 죄의 값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예수 믿는 우리들 죄를 짓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지게 한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나를 영원히 매장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육체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주님이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은 그곳에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함께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육체의 정욕의 탐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는데, 죄값을 지불했는데 누가 나에게 또 죄값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 때문에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십자가에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게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 정욕이 나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내 구원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정할지 모르지만 저 자신은요,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심이 저의 죄 때문인 걸 100% 믿어요. 100%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죄와 상관없이 살지 못합니다. 저도 크고 작은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염치가 없고, 하나님 죄송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가리우지 아니하시면 저는 설 수가 없어요. 때론 저 자신이 한심스러워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는 없지만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르신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야 이충일
너는 너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저의 구원을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도인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다, 탐심이 살아있다, 이것은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타협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그거 다 그런 거야. 모든 인간은 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우린 용서받았어 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일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고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2절 우리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예수님께 너무 큰 빛을 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3절 계속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제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말의 어감을 보세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얼마나 단호해요. 얼마나 엄중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절 말씀에서 지난번에 설교했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놓고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심령 안에 구원받고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육신에 매여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육신과 정욕과 탐심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육체의 요구대로 맹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이것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전히 내 안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살아있는데 또 내가 성령의 사람임으로써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 본문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에 살아있기에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 자체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서는 안 될 영의 사람이에요. 자, 1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6절을 보면 성령님이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너는 영의 사람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계속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다 믿고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영의 세계에 있고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세계를 바라보고 어떤 세계의 가치를 두고 어떤 세계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영을 쫓느냐 육체를 쫓느냐, 하늘을 추구하느냐 땅을 추구하느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느냐, 잠시뿐인 이 땅의 인생의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인생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을 완전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믿어지지 않고 영의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만 보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밖에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요구대로 사로잡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이익에 집중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 인생의 결론이 육신의 것으로 비참하게 마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영의 사람은요, 어느 것이 사망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영적 자각이 없었습니다. 영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내 안에 계시면 영의 세계를 인정하게 되고 영의 길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영의 세계의 말씀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방황할 때 내 안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감동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야. 우리의 신분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때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의 소리를 듣고 영을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14살의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조국을 잃어버리고 조국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름을 바꿔야 했지만 내 신분만큼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뜻을 주고 먹는 음식조차도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내 신분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님의 증거를 듣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될 신분의 사람인 것을 순간순간 증거해 줍니다. 그때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마음의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아파하고 결단하며 돌아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가야 할 영의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내가 내 신분을 지켜야 됩니다. 둘째, 제가 오늘 중점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생각에 점령당하지 말고 오히려 생각을 내가 점령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에 점령당하지 말고 내가 생각을 점령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색깔이고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정체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그 사건을 대하면서도 생각이 다른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영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장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게 뭐예요? 생각의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고, 물론 예배가 하나님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한가? 우리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영혼에 들어오면서 어느 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마디로 강력하게 증가하는데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보세요. 생각에 따라 한쪽은 사망이고 다른 쪽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요. 6절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제가 좀 자꾸 이 말씀을 하는데, 육신의 행동이 사망이요 네가 행동했기 때문에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생각에서 사망과 생명이 결정된다. 생각에서부터 염려와 평안이 결정된다. 네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 네가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사망과 생명을 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고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막 공산군이 막 피하게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의 최고의 고지는 생각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쨌든 우리 생각에다가 자기의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생각을 그쯤이야 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그대로 두면 처음에는 내가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생각이 나를 장악합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한번 슬쩍 봤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걸 딱 막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세바가 고개를 봤어요. 그때 또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영적인 생각으로 그 생각을 다스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러운 생각을 허용하니까 그 생각이 다윗을 지배하게 되고,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고, 결국 생각을 행동하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결국 다윗 왕가가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럴 수 있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 내가 육신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얼마나 말이 강력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수처럼 심각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거나 죽이지 아니하면 그 생각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지배당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분별해서 내가 생각을 관리하고 내가 생각을 지배해야 돼. 오늘 여기 그분이 안 계셔서 그런데 2부에 오실 것 같아요. 2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 술 한잔 해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 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 사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제가 이렇게 더듬거렸어요. 그냥 안 됩니다 하는데 그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본다면 중앙교회 목사하고 집사하고 그러면 집사가 아니에요. 성도하고 술을 먹고 했다고 오해하지 않겠어요? 나 간 다음에 술 드시고 낚시들 하지 마세요. 딱 막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안 돼! 라고 해야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세상의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나를 살리는 생각인지 나를 죽이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탄은요, 우리를 정확히 알아요. 저 사람이 뭐에 약한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에 약한가? 이 사람은 이 생각이면 장악할 수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약한가? 내가 과거에 넘어졌던 거. 그 생각에 정말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 생각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끔 자기의 생각을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가끔 서울 가서 그냥 한번 어떤 거 하고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목사님 이상이 생겼어요. 목사님 내 몸에 큰 종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진단해 봐요. 지금 내 생각이 나를 암덩이처럼 장악하고 있지 않는가? 내 생각은 하나님께 기뻐하실 생각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해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까? 나를 만족할까? 내 자존감, 나의 만족을 취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끝없이 애를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아무 결실도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도는 영의 사람이죠. 뭐가 영의 사람인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영의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꾸면 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성도는 누구냐? 생각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는 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과거에는 내 자존감과 내 아픔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받으실 명예를 생각합니다. 내 행복을 생각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건강해야 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디 생각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여러분 생각에 점령당해서 분노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원망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정죄하며 살지 말고 그 생각을 내가 점령해야 돼요. 그 생각을 내가 지배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생각을 내가 점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려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간섭하심,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내가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순절을 경험하기 전에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은 생각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생각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생각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의 도전을 이길 힘이 생겼습니다.
생각을 분별할 수 있었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냐 하면요, 어떤 좋은 서유를 듣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뿌렸어요. 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내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 뿌리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해프닝을 그래요.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다고. 내 마음에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하나님 나는 그 생각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내가 품은 육의 생각은 거절하고 내가 소원하는 영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고 정말 간절한 목마름으로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불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물론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육신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승리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의 영광도 취하고 땅의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의 것에 매여 살면 땅의 것도 잃어버리고 하늘의 영광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정말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정직하게 진단해봐요. 하늘인가? 하나님인가? 난가? 땅인가? 하늘인가? 보이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육의 것인가? 영의 것인가? 정직하게 자문해봐야 돼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자주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내주하시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끊임없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감격스럽게 다음 주에 제가 참 설교하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영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영의 욕구대로 살다 보면 때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놓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평강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 많아도 육체대로 살면 그 은과 금 속에 불안하여 삽니다.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둘러싼 그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의 욕구를 따라 영의 생각과 영의 욕구대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부디 성령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고 그 생각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